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 성경은 에서의 아들들에 대하여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의 아들들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장에 넘어오면 다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37장 이후의 기사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한가운데 중간에 38장에 가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베레스와 세라,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쌍둥이가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출생하고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건 참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자초하는 사건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의 이런 모든 구조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능히 이기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도록 역사한 것을 보게 되죠. 이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외에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어져 가는 이 부분, 그리고 창세기의 끝부분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 전체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소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한 10여 세 정도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죽게 되죠. 자, 어린 시절에 그 라헬이 죽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어머니 라헬, 그리고 그 언니 레아, 그리고 두 몸종 여종들 사이에서 12명의 자녀가 출생하는데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과 그 어머니가 죽는 것이 함께 일어난 사건이죠. 요셉은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편애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일 수도 있지만 야곱이 편애한 것에 또 다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10대의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혜로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불의와 옳지 않는 것들이 용납되지 않았던 거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 들에서 하는 잘못되고 못된 짓들을 요셉이 눈으로 볼 때마다 그것들을 아버지에게 다 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형들은 요셉을 마치 고자질하는 아주 치사한 동생처럼 여기게 되고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 야곱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하고 이야기해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해요.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마치 알록달록한 색깔을 넣어서 눈에 띄게 만든 옷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채색 옷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동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목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쭉 들이우는 긴 옷을 의미하는 거죠. 그 옷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아들에게 입혔던 것이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다른 형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을 것 같다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요셉은 어쨌든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아들이었음에 틀림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외로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외로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오늘 어떤 임무를 줍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네 형들을 면회하고 오라고 그렇게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갔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이 네가 찾는 그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떠나서 도단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거기서 다시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도단에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아직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데 형들은 벌써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회가 왔다. 이제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저놈 한번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의 옷차림을 보고 이 형들은 벌써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입혀준 그 특별한 옷을, 채색 옷을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그를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하다가 오자마자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일단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그리고 거기다 두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냥 그곳에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하소연하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살려달라는 동생의 얼굴 앞에 긍휼과 자비의 시선이 아닌 살기등등한 형들의 얼굴이 비춰졌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동생을 대하는 형들의 얼굴을 보았던 요셉의 마음의 상처, 그것은 아마 평생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형들이 오더니 갑자기 자기를 그곳에서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는 이유는 그 근처를 지나는 아랍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면서 낙타의 짐을 싣고 하면서 그 상인들의 긴 행렬이 지나오는 것을 보고 이 형들이 요셉을 거기서 끌어내서 그들 손에 노예로 팔아버릴 작정이었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는 거죠. 그를 끌어내더니 이제는 그를 결박하고 묶어서 그들에게 노예의 몸값 은 20개를 받고 그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그 아라비아 상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그를 샀습니다. 지켜보았더니 똑똑해 보이고 뭔가 일을 잘할 것 같은 종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요셉을 사서 자기 집에 데려가게 되는 거죠. 형들에게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죠.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잊혀진 아들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그 옷에 짐승의 피가 묻어서 아버지에게 들려졌을 때 아버지는 이 옷을 가슴에 안고 못된 짐승이 내 아들을 먹었구나 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지새는 안타까운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때부터 언제까지 아버지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가 39세가 될 때까지 17세의 소년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떠나서 집을 떠나온 이후로 그가 39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 야곱에게 이 요셉은 죽은 아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왜 39세냐 하는 것이죠. 그가 애굽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어요. 30세가 된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7년 흉년을 관장하면서 7년 풍년을 관장하면서 모든 곡식을 사들이고 창고에 저장하고 하면서 비축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극심한 흉년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흉년이 닥쳐오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때 형들도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39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때까지 요셉은 아버지에게 잊혀진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아비의 비통한 심정을 생각하면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도 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도망쳤다가 오히려 그 아내가 거짓 증언을 하는 판에 요셉은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몽으로 인해서 거기서 살아나간 것은 사실은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요셉을 청거해서 바로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였어요. 시위대 뜰 안에 들어가는 죄수들은 일반 죄수가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 관리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시위대 뜰 안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갇히면 끝이에요. 요셉이 그리로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안타깝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가 죄를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는 참으로 상처가 많습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요셉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리고 자기의 별을 향하는 이 꿈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형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저것이 아나무인이다. 교만해지더니 이제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한다.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요셉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형들에게 배신을 받았습니다. 사랑해야 될 형들이 오히려 그를 배신하고 그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꿈이 있고 난 후에 고난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이 꿈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의 꿈을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과 똑같은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꿈을 꾸죠. 그런 대부분의 꿈은 꾸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이 잠잠해서 꿈을 수없이 꿔요. 그런데 깨고 나잖아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이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깨고 난 이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특별한 꿈을 꾸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상의 제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형성하고 그리고 온 세상의 넓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수많은 관리들을 두고 통치했던 역사적으로 유명한 임금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자기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상한 큰 신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뭔가 범상한 건데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봐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앞에 나아가서 그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 줍니다. 왕 이후에 계속해서 세계 역사를 통치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제국을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왕의 시대입니다. 왕이 지금 다스리고 난 이후에 왕이 사라지면 왕 이후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납니다. 그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제국을 다스릴 겁니다. 바벨론이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나는데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이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우고 무색하게 만들고 세상을 평정하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헬라 제국인지 페르시아 제국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왕, 또 다른 왕이라는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서 세상을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까지 그 꿈에 나오는 신상 하나로 다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꿈은,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그냥 어제 저녁에 잠잘 때 꿈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된 것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어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선포할 때 말씀으로 들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이런 방식들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는 왜 주어지느냐 하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긴, 이런 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주고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방식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태양을 두고 하늘을 두고 바다를 두고 땅을 두고 자연을 두고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일반 은총, 이런 은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그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사라졌어요. 죄가 그 눈을 어둡게 하고 흐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죠. 꿈으로, 환상으로, 또 음성으로, 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요셉의 꿈은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요셉 개인에게 보여준 그 꿈이지만 그 꿈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거죠. 장차 기근이 올 것인데 애굽과 가나안 땅 전역에 기근이 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그 많은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그 가족들, 그들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그 땅에, 어둠의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척박하고 그 우상이 난무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애굽에는 요셉이 갔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거죠. 요셉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고 싶어 갔어요? 잡혀간 거지. 요셉이 애굽에 가고 싶어 갔어요? 형들이 팔아넘겨서 갔지. 하나님께서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중에 인간들을 향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 계시가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게 가족들에게 선언되었을 때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즉시 고난이라는 것이 요셉을 찾아오기 시작하죠. 형들을 향한 형들을 통한 핍박,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그리고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감옥에서 그 긴 세월을 보낸 것, 30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었으니 그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시위대 뜰 안에 들어가는 감옥들은, 죄수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 관리들인데, 그 관리들이 죄를 지어서 그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면 그곳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 있었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란 말이죠. 요셉은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감옥에서 지내며, 나도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인가? 나도 이렇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이 감옥에서 끝나는 인생인가? 하며 생각할 때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자신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놓지 않았던 한 끈이 있었어요.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계시,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건 분명히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높이 들어 쓰실 것이라는 꿈은 분명하죠. 11곡식단이 그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는 그 환상, 그 꿈,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그 계시의 말씀을 요셉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갔어요. 이 붙잡고 있는 이 끈이 그를 지켰어요. 여러분,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참다가 폭발해요. 근데 요셉이 끝까지 선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일을, 사물을 봐주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기록 앞에 항상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갔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요셉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온 세상 제국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제국의 왕들을 세우고 내려놓고 세우고 내려놓고 하시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펼치도록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민을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려 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의 모든 자리를 만들고 그들을 그 위에서 다시 내려놓고 그들을 올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 있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이 자신의 주변에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믿어요. 보이는 현상이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느낄 수 있는 양심, 그런 게 없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훅 달아오르고,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고, 내 주변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돼. 그래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조금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정말 세상의 최고라고 하는 평가가 어디에서 나와요? 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과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랬어요.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원수인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면 대놓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게 뭐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하무인이 되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만해지면 목사도 안중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막 비방해. 그냥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목사를 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교회를 사랑한대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잖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받들어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된다는 거죠. 요셉은 고난의 시기에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그를 낮추신 거예요. 그를 낮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감옥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실제 그곳에서 그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밖에는 그를 그곳에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 않게 하시고 말로 비방하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겠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약한 부분이 보이면 권면하고 그렇게 위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처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요셉은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게 30세가 됐어요. 그는 알지 못했죠.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1년 2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옥에서 내가 썩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요셉이 사람에 대한 기대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됐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에는 그 관원장이 나가면 이제 곧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줄 것처럼 기대해요. 왜냐하면 지위가 있으니까, 위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해줄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였기 때문에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대를 내려놓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이 관리는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관리가 나가자마자 그 정사를 돌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임무에 열심으로 다하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 요셉을 기억할 만한 겨를이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두 가지 교훈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하나는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네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원망해서 벗어나지 못해. 형들을 평생 원망하고 저주하다 살아야 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가 병들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야.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동시에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또 쓰느냐? 요셉을 잊어봤던 그 관리가 요셉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나게 해서 그를 청거해서 바로 앞에 세우고 바로가 꾼 그 두 가지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고 그날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애굽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지금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바로가 요셉에게 전권을 맡깁니다. 전권을 맡깁니다. 이 풍년과 흉년의 시기에 나라를 가장 안정되고 가장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이 바로가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자기 수하에는 수많은 지혜자들과 신하들과 술객들과 수많은 관리들이 있지만 이 바로의 눈에 띈 그날의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그 앞에 서서 자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이 사람이다.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결국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를 총리 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에게 사실은 정권을 맡겼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결제해야 되는 모든 인장 반지 그것조차도 이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는 요셉이 바로에게 고용된 자이지만 요셉은 바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관리였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그 위에 있을 때 이제 풍년의 시기를 잘 정돈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흉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곡식을 사느라고. 모든 돈이 다 어디로 들어와 있냐? 애굽 왕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까 바로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 양식이 없습니다.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처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하니까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에게 가봐라. 요셉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 요셉이 처음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았지만 그들의 돈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땅을 접고 저당 잡아서 이 모든 양식을 가져가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땅들이 다 왕실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이후에 누가 강해지느냐 하니까 요셉을 2인자로 세운 바로의 지위가 더 든든해지기 시작하고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 더 없는, 이전에 없었던 그 아주 힘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을 많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께로 돌아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2021년, 2022년 그 사이에 나이지리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금년 5월, 6월 그 사이에 그쪽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추방당한 사람들이 50명씩 또 두 번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예수 믿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믿고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으니까 마치 세상을 다 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제가 내리는 이 평가가 내가 내린 평가가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이미 이것을 평가했어요. 시편 105편에 가면 시편 기자가 이 요셉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평가한 이 평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고 있는 요셉의 고난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